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 열방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을 위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찬양합니다. 제가 박수 치시면서 내가 가진 가장 높은 목소리와 가장 즐거운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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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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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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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고백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입술의 메아리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날마다 겸손하게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는 바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묶였던 자가 해방되게 하시고, 다친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 앞에 엉들린 자가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가는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있도록 아버지 예배가 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러한 찬양이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여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도망을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에 강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지역에 저희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사 하루빨리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취업과 결혼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 2020년 11월 셋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나무가 세워집니다. 올 한해 감사한 제목을 나뭇잎에 적어 1층 로비 게시판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부에서 필사데이를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까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쓰시고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위원회는 예산 및 회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서로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선교위원회 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헌금액을 통계내어 주보에 실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고양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랑 나눔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1인당 10,000원 이상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연수원 시설과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합니다. 협력 부탁드립니다. 수능과 취업을 위한 특별 기도 집회가 11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3일 목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식당 및 교회 청소봉사 담당 구역 안내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조은희 이 집사님의 딸 조명경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2시 30분 출발합니다. 이혜경 사 집사님께서 배달 전문 식당 덮밥 90도씨를 개업하셨습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8절로 23절을 통해서 심판받을 죄악을 벗어버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다. 부정부패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또 세상의 백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자,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나오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뭐라 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시편 1편 4절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복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보시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탐욕과 쾌락과 물질 지상주의, 가치관의 혼돈, 지적 오만, 방탕, 사악한 풍습 등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에 어긋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 정말 상처가 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실망감이 너무 많게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연한 죄악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공의로운 분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악인들에게 길이 참으시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고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하신 때, 그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행동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 때가 되면 심판의 칼을 뽑으시고 끝까지 죄악의 심취해 있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심판받을 죄악을 다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철저하게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때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얼른 돌이키고 무릎 꿇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은혜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판받을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탐욕이에요. 탐욕을 버리라.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그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말이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주변을 보면요, 돈에 그냥 맺혀가지고 돈이 막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가정은 파괴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행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탐욕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탐욕은 올무와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물질 때문에 천국의 초청을 예면해 버려요. 은혜 속에 들어오라, 예배 속에 들어오라, 그래도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주면 우리는 대성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면 뭐라 하겠어?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욕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물질로 인해서 교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6절을 보면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무서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 우리 교인들 많이 같이 갔었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탁 써서 피화물을 쏟으신 거, 그 가시나무 우리가 다 만져봤잖아요. 얼마나 뺏겨가고 아프게 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살짝 이렇게 나도 엄살이만 해서 푹 찔리지를 못하고 살짝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하루 종일 따갑고 아프고 쓰리고, 와, 그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 가슴에 여러분 그냥 찔리면 어떻게 될까? 고통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물질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다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더러운 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을 가진 자들이 특징이 있대요. 그게 본문 8절에 나옵니다. 그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토지 매매를 금했지만 사람들이 막 가짜 하고 자기 부를 누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매매를 할 때도 50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신년에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탐욕을 가진 부자들이 그 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박국 2장 9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본문 9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가옥이 황폐하게 된다. 가옥이 황폐한데요, 포도원에도 겨우 한 바트만 나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만 나게 된다. 참 답답하죠. 아니 열매를 맺지 않은데 하나만 열매 되겠어요? 열매가 막 맺혀야지. 이번 연수원에요, 이제 비타민 나무를 몇 그루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몇 그루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열매를 가지고 돈을 벌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팔아요. 얼마나 한 그루에서 열매가 막 빨갛게 이쁘게 쫙쫙 열리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열매가 주랑주랑. 또 우리 집사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큰 포도나무. 우리 조경 전문가입니다. 우리 집사님 다 헌신을 했어요. 근데 포도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뭐 다 심어놨는데 아마 그걸 알날이 막 열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하나만 딱 열었어. 포도 한 송이만 열었어. 기분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대답 안 하는 분은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평년작의 10분의 1 정도의 소출을 얻게 되는 궁핍한 일이 생기는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축복이 없어요.
레위기 26장 26절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도움이 안 돼요.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쌓자 하늘 끝까지 쌓다고 됩니까? 그냥 한 순간에 하나님이 노하니까 바벨탑 무너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재물을 쌓아주면 어마어마한 것이 되지만 내가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신앙과 말씀과 모든 게 다 멀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에 일찍이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3절에 보면 면류관이 발에 밟힌 뿐이다. 면류관이 발에서 징검징검 밟히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그 면류관이 징검징검 다 밟혀버린대요. 나훔서 1장 10절 보면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도 창세기 9장 21절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은 벌거벗은 자같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33절 실수를 저질러서 아버지와 딸과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 23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취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술을 먹으면 마비돼요 머리가.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고 죽고 일생을 다 망친 사람들 무척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음주운전해서 사고 나고 누구를 다치고 죽으면요 평생의 운전대 잡지 못하게 하라. 아마 곧 발휘될 거예요. 애국도 그러는 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차가 약간 틀고 싶은데 확 틀어져 갖고 인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 다치게 하고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신앙은 마비돼 버리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세상적인 알코올 있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항상 교육시켰어요. 주일은 무슨 일 있어도 빠지지 말고 본교에서 드려라. 11조 껴먹지 마라. 그리고 술, 담배 건들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담배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술 한 번 대보질 않아요. 좀 믿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술에 들어가면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술에 취한 자는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잡고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싹 고침받고 문제 있을 때 해결하는 거예요. 원하는 소원대로 물질의 풍요도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울며 기도해달래. 기도했어요. 아무 하나님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교회 오래전 얘기지만 부목사님 사모님이 일산의 큰 병원으로 수술하러 가는 거예요. 예? 여성인들이 자주 걸리는 그 무록이 막 이만큼 있어갖고 수술을 할 날짜 잡고 가는데 펑펑 울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겁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지금 펑펑 울고 있어요. 막 무섭대요. 맞죠?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냥 수술 않게 그냥 확 녹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증 들었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병원에 가니까 그 무릎이, 이만한 무릎이 없어진 거잖아.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장양희 목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지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22장 13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잠언서 20장 1절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 이사야 28장 7절 보면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면 환상을 잘못 해석해서 재판할 때 실수하게 된다. 세상의 욕심에 취해도요, 헛되게 재판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시험 들고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고를 해도 충고를 받지 않고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3절로 15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본문 13절입니다. 귀한 자들도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에스라 5장 12절.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호세아 4장 6절. 여러분,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지만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귀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무지하여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자를 징벌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한 떠나게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권고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심판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19장 44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주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14절,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사치를 너무 좋아해요. 사치, 화롭게 살려고만 해요. 본문 15절에 결국 사로잡혀서 죄의 바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거짓으로 죄악을 일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자는 거예요. 본문 16절로 19절의 말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임을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히 심판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신다고 시편 67편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거룩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사야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셔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그게 본문 17절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며 비를 내리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을 인하여 노를 불같이 또 일으키려고 하신다. 에레미야 21장 12절 말씀이죠. 선한 자에게는 형통을 주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게 한다. 시편 1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신명기 18장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신명기 18장 19절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되는 사람은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무엇을 하든지 다 잘돼요. 저 사람 전공도 아닌데 저 사업을 하네? 근데 잘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툭 넘어졌는데 다쳐서 피만 날 줄 알았더니 세상에 금덩어리 2개를 딱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건강하려고 등산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번쩍 뛰어서 보니까 산삼이 한 30뿌리가 눈에 보이네.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니까 그만할래요. 아멘이요? 계속 할까요? 아니, 너무 마당에 그냥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빗자루 갖고 쓸었더니 세상에 배춧잎이 아니라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있는 거 한 다발을 주웠네. 오늘 예배 끝나면 마당 지금 낙엽이 얼마나 우리 마당에 떨어졌는지 그 주스실라나 모르겠네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앞으로 툭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툭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품 한번 했더니 금리빨 2개가 빠져서 어디 갔나 없어지고요. 뭐지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주변을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5번째, 거짓으로 죄악을 일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18절로 19절의 본문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18절 본문을 보시면 어디를 가나 죄악을 행하고 다니고 죄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고 시편 12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에레미야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절대로 싫어하신대요.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요. 거짓되게 살면 에스겔 13장 8절 보면 무서우지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시편 59편 12절 아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유황불에 던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선과 악을 바꾸면 안 된다. 본문 20절로 23절 꼭 읽어보시오. 이사야 시대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빛을 받지 못한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뇌물에 팔려온 타락한 재판장들이 있었어요. 세상 뺏가지고 재판하는 자들. 4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비류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본문 2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산다.
이런 자들이 화가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로운 것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않고 망할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5절 보면 교만한 자를 복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말짱한 사람, 그냥 150살까지 그냥 살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쿵 하고 넘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그냥 확 자라서 말기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곤고한 것과는 먼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계시록 3장 17절. 죄와 불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도다. 호세아 12장 8절의 말씀.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아 가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여러분, 옳은 자들을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잠언서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거 안 되죠. 잠언서 17장 23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8편 6절, 139편 1절로 4절,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자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란 말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감사라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요, 입술로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성도 사이에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대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차량 안내, 또 식당 봉사,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주는 건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1년 총 결산 감사주의를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심판받을 죄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을 주셔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또 유튜브로 듣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결심을 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했사오니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11조와 감사함을 1% 구제헌금, 성전의 기둥예물, 또 건축헌금, 리모델 헌금, 선교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삼부 예배 마치고 식사도 4층에서 재개합니다. 단 거리 두기, 꼭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마스크는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음식이 들어갈 때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왜 웃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스크 쓰고 숟가락에 들어가는 사람 내가 봤다니까요. 어디서 봤냐? 어느 카페에서 봤어 내가. 그들이 아이고 이러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내가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음식 먹을 때는 내리라고. 그리고 거리 제한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 대신 식사하시고 어성경부터 성경 프로그램 다 시작하니까 공부 다 하시고요. 2시 오후 예배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차량 운행도 하니까 꼭 교회 버스 타시고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 특별히 그레이스 연수원 환상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 거기 앉으면 거기 정원 같은 거 정말 거기 앉아서 그냥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아름답게 해놨는데요. 궁금하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아침 9시 30분에 교회에서 토요일 날 가게 될 테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함께 가서 깨끗이 유리창도 닦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리고 오픈 예배를 12월 둘째 주나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오픈 예배 때 같이 오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죠? 너무 좋은 연수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참여하시고 비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분은 도우시고 우리 강계희 권사님이 오늘도 그랜드 피아노 우리 교회 같은 것도 같은 너무 좋은 거 기증해 주셔서 음악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자, 감사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신께 영원 부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축복하심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저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